자, 여러분, 여름철에는 이게 이 예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더우니까. 막 더우니까 막 처지고 잠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아주 어떨 때는 그냥 고문이에요. 고문. 꼭 고문 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특히 예배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 아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예배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막 그냥 힘들어져. 그건 좋은 게 아니니까. 하여튼 여름철에는 좀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잠이 오면 잠을 확 자둬요. 그냥 쉬는 시간에. 아니면 커피를 막 아주 엄청나게 진하게 먹어가지고 한 이틀 잠 안 자도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각성을 막 억지로 하든지. 여름철에 이 더위 때문에 힘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불같은 시험을 반드시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절대 잊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좀 평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다 가져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죠.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군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야,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구나. 야, 이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다. 내가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자기를 높이는 느닷없이 갑자기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갑자기 자기의 신상을 그 평원 가운데, 그 두라평원이라고 하는 것에 갑자기 자기의 금신상을 크게 엄청난 크기로 세운 거예요. 오늘날 이 자로 대보니까 한 수십 미터는 되는 겁니다. 그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다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유다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러한 이 신실한, 더군다나 이들은 나이대로 치면 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직 청소년 시기예요. 아직 한참 청년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느부갓네살의 그 무서운 명령을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느부갓네살이 매우 굉장히 막 진노해갖고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을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저들이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 못하겠다. 이건 우상숭배고 하나님 앞에 죄되는 거 있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경배하면 경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뜨거운 풀물불에 들어가서 너희가 얼마나 근데 뭐라고 했냐?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얘기할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 섬기느냐?
이건 얘기할 게 안 되니까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대화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대화할 가치가 없어요. 아예 대화할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가 이 일에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거니까 우리한테 뭐 우상을 섬기니 마느니 그따위 말은 이건 아예 입도 꺼내지 말아라. 우리도 할 말도 없고 우리는 그냥 가서 죽을 거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합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항상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참 좋구나. 이런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도 이와 똑같은 시험을 겪지만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사는 우리 이 세상은 그래요. 절대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냥 잠깐 살기 위해서 그냥 금신상 앞에 한두 번 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도 절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저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구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것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용광로에서 죽던 살던 그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온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는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는다. 그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거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왕이든 뭐든 그들을 비난하든 죽이든 그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는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조차도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그냥 말씀을 보고 그냥 이들의 신앙이 참 좋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불같은 시험들이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올 겁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신앙 가운데서는 늘 이런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이런 시험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세상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우상 우리가 섬기지 않는데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우상이 사방천지에 있어요. 저 거대한 제1롯데월드도 보세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의 건물이죠. 거대한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그건 우리 시대 우상이에요. 그 안에 수많은 쇼핑몰이 있어요. 사람들 오늘도 거기 가가지고 각종 물건을 사고 팔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겨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날 그 시간을 주의 날을 자기의 날로 삼아서 거기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논다니까요. 오늘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형상의 금신상은 바로 저런 것들입니다. 저런 것들. 저기뿐이겠습니까? 저 하남에도 있어요. 이 사방 천지 어디나 다 보면은 사람들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여기서 마시고 즐겨라. 여기 재미있다. 여기 시원하다.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여기서 같이 신나게 보내라. 오늘은 쉬는 날 아니냐. 너희가 한 주간 실컷 일했는데 여기 와서 한 주 좀 하루 실컷 놀고 먹고 마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얼마나 좋겠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귀가 멍청하게 이 서울 한복판에다 금신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마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쪽. 여기 와서 놀아라.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라. 여기 와서 즐기면 돼. 그러면 너희들 아마 좋아질 거야.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기분이 해소될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금신상이야. 그게 금신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다 금신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히 세상은요. 자 보십시오.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먹고 잘 쉬고 있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걸 세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누구든지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아주 다 잡아다가 아주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싹 태워버리겠다. 그런 위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걸릴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거기에 걸릴 사람이 누구이겠냐고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 온갖 일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배하는 걸 꼭 해방하는 그 목적으로 가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아니 전염병이 도는 것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꼭 교회를 찝어요. 꼭 교회를 찝어요. 교회를. 엊그제 절에도 저 이웃나라 전라도의 광주 어디 절에서도 뭐 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절은 얘기 안 해요? 왜? 전국의 사찰 다 어떤 교회는 지금 폐쇄시킨답니다. 그쪽에 있는 큰 교회는 폐쇄시킨대. 폐쇄. 교회 문을 국가가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오게. 꼭 보면은 교회를 탓했어요. 교회를 탓해. 자 보십시오. 금신상 만들었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거기서 섬기던 말든. 왜 하나님의 사랑 경건한 이 세 사람을 끌어다 놓고 왜 너희들은 여기다 절 안 하냐? 너희도 여기서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 줄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이 풀무불에 집어던질 것이다. 왜 굳이 꼭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왜 굳이 꼭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 대고 그 요구 조건을 거냐 이거예요. 그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하는지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이 세상이 좋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좋아해요. 그걸 좋아해요. 세상은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거 좋아하지 다른 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불같은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게 그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에, 이 청소년 나이밖에 안 되는 이 나이에, 그것도 그 고국에서 부모 형제에게 형제를 두고 끌려왔어요. 끌려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이 나이에, 우리 지환이 지혜 고나이인데 쟤들이 뭘 안다고 그냥 그 무서운 그 풀무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용광로에 거기 쇳덩어리도 다 녹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흔적도 안 남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떠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외할 수, 아니 이것이 특별하겠다기보다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통의 신앙.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누구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그러한 신앙의 길을 잘 가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이 자기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아니 이 세 사람 절 안 했다고 분노가 가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머지 다른 백성들이 다 그 앞에서 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천 수십만이 그 앞에서 절하면 되는데 꼭 세 사람이 안 했다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이렇게 분노가 가득해요. 싫어하는 거, 화를 내요. 분노가 가득하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그의 안색이 바뀌면서 말하기를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라. 7배나 더, 7배. 얼마나 이거 얼마나 뜨거운지 나중에는 이 세 사람을 붙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었어요. 가까이 가기만 해도 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굴복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세 친구들이 그만 그 느부갓네살이 분노하고 또 용광로불을 평소보다 7배 더 하라니까 막 겁이 났거나 덜컥했거나 그랬으면 아유 이제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한 말은 취소하고 우리가 잠깐 경배하러 갈 테니까 왕이여 분노를 가라앉히소서 이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웃음꼴이 되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제발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해요. 반드시 세상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꺾어버려요. 꺾으려고 한다. 꺾어서 망신을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유세를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세. 아이고 당신을 경배한다는 저 세 친구들 보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기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게 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욥기도 보십시오. 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욥을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하, 그러면 이 욥의 신앙을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개망신 당하겠구나.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막 졸라대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근데 욥은 절대 하나님을 신앙. 근데 그의 아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으라 그랬어. 죽으라. 욥의 아내가 그러고 소리치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길 원했던 거예요. 욥이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길 바랬어요. 에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나한테 거의 저주와 재앙을 쏟아붓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랬으면 아마 이 마귀가 춤을 추고 아주 풍하고 울려라, 잔치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모독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는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저들은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분노하고 화를 내고 아무리 강포하게 나와도 저들은 어때요? 전혀 거기에 요동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용광로 속으로 전혀 꺼리낌 없이 걸어 들어갔어요. 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들여보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 25절에 보십시오.
왕이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그런 불같은 상황이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 우리 주님은 자기 양떼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양떼를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저들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고 모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확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도 안 했어요. 보통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 느부갓네살이 저게 늙어서 노망이 났나, 저게 갑자기 금신상을 세우더니 이게 또 우리 보고 막 절하라고, 절하라면 죽인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보면 기도를 안 했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온전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런 걸 전혀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우린 우리 자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그걸 가장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 되고 못 되고 내 어떤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과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풀무불 속에 저들만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깜짝 놀랐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네 사람이야?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지 않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도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 믿을 수 있는 분. 사람은 못 믿어요. 내가 이걸 아주 수십 번도 더 강조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믿지 마요. 자식도 믿지 마요. 그냥 있을 때 있나 보다 여겨야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이 전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살아가야 돼. 세상을 살아갈 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약해서 안 됩니다. 사람은 무너져요. 사람은 절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애초부터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못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기대어 살았냐? 하나님을 기대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애초부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어 살지 않고 사람을 기대고 물질을 기대고 세상을 기대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확 부러져 버려요. 평소에는 아무 일 없다가 내가 진짜 필요하고 내가 진짜 기댈 상황이 왔을 때 확 부러져 버려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주 그냥 죽이고 싶지 아주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튼튼하던 다리가 내가 꼭 지나가야 될 순간에 확 다리가 무너진다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굴 믿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믿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안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죽이시던 살리시던 그런 거 우리는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만 되면 그러면 뭐 저는 됐습니다. 이게 이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전염병이 돌 때 내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평소에는 뭐 예배 목숨을 걸어라 어쩌고 저쩌고 온갖 지랄을 다 떨던 인간들이 무슨 병에 치유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던 인간들이 예배당에 쥐새끼처럼 그냥 다 바퀴벌레처럼 다 빠져나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난 그걸 보면서 뭐 평소에 그렇게 뭐 예배 목숨을 건다는 인간들이 다 어디 갔냐고. 다 어디 갔냐 어디. 그러니까 이게 허풍쟁이. 평소에는 그렇게 온갖 말로 그냥 신앙이 대단한 척하면서 막상 일이 터지면은 안 보여요. 이번에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도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것도 무슨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뭐 교회가 귀중한 걸 깨달았다는 둥, 예배가 귀중한 걸 깨달았다는 둥, 그런 헛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조용히 입이나 닫고 창피한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평소에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별게 아니었구나. 내 신앙이 별게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화자찬에 과대 망상 떠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기독교를 절대 멀리해야 돼요. 큰 소리 뻥뻥 치죠. 멋있는 말 많이 하죠. 아주 감성적인 말은 많이 해요. 평소에 보면은. 근데 막상 이런 불같은 시험이 오니까 안 보여.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없어요. 그렇게 뭐 몇천 명, 몇 명만 모인다는 교회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다 못해갖고 앞에다 무슨 뭐 사진 걸어놓고 무슨 이상한 변태짓 신하고, 그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리석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온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마치 잘하는 것이냐 자화자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주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그 왕의 권세와 그 무서운 핍박이 이들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경이 안 쓰였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 지상의 하찮은 왕들보다 왕 중 왕이신 저 권세의 근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때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모든 권세자의 근원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왕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제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해도 어디 감히 왕 중 왕이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디 눈이라도 뜰 수 있습니까? 못 뜹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별거 아니라고 여겨야 돼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십자가를 위협하고 그래도 어디 예수님께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까? 그분 앞, 그 권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혀 거기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그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넘어집니다. 사실 넘어져요. 우리가 약해져요. 자꾸 약해져요.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과 왕의 권세와 그 주변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악당들과 악인들과 그 뜨거운 뿔무불을 바랐다면 아마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응?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걸 중요시 여기질 않았던 거예요.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분의 권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저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자기들의 몸을 내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앞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거 보십시오. 네. 느부갓네살이 비록 이방 왕이요, 이방신을 쫓는 자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다른 나라 많은 사람인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고 그 몸이 토막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불신앙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쉽다고 하진 않아서 어려워요. 단단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 이겨내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그를 온전하게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런 걸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형식적인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잘것없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별 볼 것도 없는 영적으로 빈털터리 집단들이 꼭 보면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무슨 매주에 성찬을 한다는 둥, 무슨 신앙 학습 프로그램을 7단계를 만들어서 1코스, 2코스 한다는 둥, 무슨 실제로 영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불같은 신앙을 못 이깁니다. 그런 속곱장난하는 같은 신앙생활 가지고는 불같은 시험을 못 넘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허약합니까? 저 세상에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허약해. 그냥 무너져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이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 강한 신앙인지 약한 신앙인지 언제 드러났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드러났잖아요. 이게 이 세 사람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라는 게 이때 이 불같은 시험 때 확인이 됐어요. 증명이 돼 버렸어요. 만약에 이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랬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이에요. 신앙은 현실이란 현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망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건 전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저부터도 교회 사역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지금 시대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솔직히 뭐 있습니까? 그냥 멋있게 건물이라 쳐놓고 무슨 뭐 기독교 무슨 온갖. 그러나 막상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거 지나니까 또 다 보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저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지, 신앙으로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제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사람이에요. 이들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정금 같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불같은 시험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금하고 금이 아닌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용광로에서 불같은 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는 뜨거운 불만 해도 벌써 드러나요. 참된 신앙은 이런 불같은 시험 때, 그게 연단을 받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이 다 이번 기회에 나가야 돼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우리 시대에 이걸 몰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정말 내 속에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있는가? 이게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 드러나느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드러나요. 그때 평소에는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와서 그때서야 이게 진짜 정금인지 이게 가짜인지 그때 다 드러나게 돼요. 다 드러났어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갈라놓는 것, 채로 가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크게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의 신앙의 순전한 신앙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이런 거짓 잘못된 칙령을 내리게 한 자들을 오히려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내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독교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왜 교회 이전하면은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냐면, 아주 개혁주의 한다는 그 교회나 내가 그걸 보면은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순전한 건 없으면서 뭘 많이 배우고 듣고 이걸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 없으면서 뭘 많이 배우고 듣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로마서를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를 다 알아도 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면에서 월등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양성해내요, 개혁교회들이. 그래서 저는 교회 이전하면은 교회 이름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다시는 개혁이니 뭐니 그따위 용어 이제 안 쓸 거예요. 전부가 다 과대만 허황된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참된 신앙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교만하고 건방지고 뭘 아니 뭐니 이따위 소리 나고 알면 얼마나 알아요. 제발 그런 신앙 갖지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오순절 교인이 머릿속에 지식만 잔뜩 들어가 기도 안 한 장로교회나 교육교회보다 100배 더 나은 성도라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이 개혁교회를 다니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면 다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저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학 박사를 만들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무슨 대단한 성경을 대단하게 하는 지식인을 만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 이게 없는데 다른 거 암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없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듣고 뭐 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참된 정말 신앙의 본질은 모르고 허황된 것을 또 배우나? 허황된 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요. 개혁교회에 있는 교인들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칼빈이 어쩌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알미니안이 어쩌고 그런 거 따질 시간에 본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죽어도 사랑 안 하면서 그런 거나 잔뜩 가지고 있어 폼 잡는 거.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해요. 여기 있는 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지. 이러한 신앙은 없으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어쩌고 칼빈이 어쩌다. 무슨 개혁주의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냉랭하고 차가운 게 그러니까 저도 젊을 때는 저도 그런 면에서 많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저 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내가 몰라서 그거보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냉랭한 게 그게 더 이제는 안 좋더라고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걸 더 문제라고 생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영혼의 사랑은 이게 더 큰 문제지. 조직신학 저 책 다 안 읽어서 속 아프다? 그러질 않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젊을 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 있는 한 영혼이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고 멸망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게 더 중요하지. 책을 수십 권 읽고 여러분들 다 가르친 그걸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생각 이제는 안 들어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신학생들도 헛짓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뭘 많이 배우고 했다고 나는 이제 다 한다. 그래가지고 영혼을 죽여요. 목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혁주의권인 목사들이 하나같이 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는 중심이나 이런 건 없으면서 잘못된 걸 자랑해요. 그런 걸 잘해요. 교리가 어쨌다, 과정이었다. 그걸 자꾸 내세요. 스폴천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의 대가이지만 그 설교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다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교리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만 있어봐야 내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자를 사랑하시지. 많은 지식이 있어갖고 그래 넌 지식이 많구나. 그래 너 천국에 들어갈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제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여기 다니엘서의 세 친구처럼 정말 이렇게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성도, 이게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이렇지 않았다면 이 세 친구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잘하고 유대 제사법 잘 알고 아무리 그래봐야 막상 주를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조차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주님 사랑해요.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다고요. 진짜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제발 주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과 모든 이 신학의 지식도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정말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차적인 건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전 그게 가장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발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제발 그런 이상한 신앙, 그릇된 신앙, 성경에 없는 그런 마귀의 신앙 갖지 마세요. 주를 사랑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 내어버릴 정도,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 순도 100% 가짜예요. 그가 아무리 뭘 알고 아무리 많은 말로 가르치고 떠들어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보십시오. 어디 하나 제대로 좀 근본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런 것들 세상에 똥같이 여기 똥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난.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거꾸로 가. 예수님은 다 갖다 버리고 엉뚱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헌신도 나오는 것이고 신앙의 지식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서 그냥 그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지들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많은 지식이고 책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존 번연이 그 존 웨인이 존 번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걸 끝으로 이제 설교를 마칠게요. 존 번연은 땜쟁이에요. 땜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은 어찌만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그 양은이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뚫어져요. 지금 같으면 갖다 버리죠. 지금은 멀쩡한 것도 갖다 버린대. 옛날에는 하도 물자가 귀하니까 그걸 이렇게 땜질을 해서 썼단 말이에요. 양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조앤은 옥스포드의 박사예요, 박사. 어느 날 조앤이 그 존 번연의 설교를 들어가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하찮은 사람의 설교를 이 고귀하신 박사님이 이 신학 대가가 되죠. 존 번연 가면서 생각이 나. 하도 그냥 열이 나니까. 오웬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지식과 학식을 다 버려도 좋으니까 나는 저 땜쟁이 존 번연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거랍니다. 청교도 신학의 정수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의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랑, 자기 허세, 자기 과시, 어느 순간 모르게 청교도 개혁주의 하나의 라벨, 명품 라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바꾼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외에, 주님 외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전부가 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는 게, 그게 저의 기쁨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제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을 심령으로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응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